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므로 그 빛으로 인하여 드러내고 또 그 빛으로 인하여 따뜻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나는 어떤 사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부름받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꾸 그거 진짜 맞느냐라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도로서 감당할 책임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권,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근거는 이 땅이나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적인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전적인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한마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모든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는 사도뿐이겠습니까?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동일한 고백이 바로 이 4장 1절에 고백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하심, 긍휼은 자비고 그 긍휼은 입은 걸로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 여러분이 이미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일 거예요. 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 지금 상황,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슬픔의 상황, 고통의 모든 상황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늘 입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처지가 됐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의지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여기 4장 1절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알면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실망이라는 말은, 절망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나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배경, 주변 이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낙심이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자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가 됐으니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인한 낙심은 낙심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도된 근거로 인하여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도가 되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낙심할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가 된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할 근거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낙심할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되어 당하는 모든 낙심의 상황은 절대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겨내야 될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2절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2절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렇죠, 이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 죄악된 일들과 거짓됐고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로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추천 얘기가 또 나오죠. 누구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오해를 하면 지잘났다고 떠드는구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추천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추천하는 모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를 추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면 1절에 의해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나를 추천한 존재는 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나를 추천할 존재는 없고, 굳이 모양새를 따지자면 마치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잘났다고 추천하거나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한다 그럽니까? 2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되고요. 속임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혼잡하게라는 말이 2장과 4장에 지금 거듭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 태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2장 17절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혼잡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잡하게. 이건 복잡이 아니요. 또 말 그대로 그냥 혼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혼잡이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카펠리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잡이라는 말, 레위기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아주 철저한 구별, 격리, 또한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혼잡이라는 말은 그것들이 섞여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잡이라는 말은 그 더럽고 추악한 것과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잡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가릴 것 없이 그냥 섞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이 더럽고 부정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섞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섞어서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과 뒤섞어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카펠리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상인들이요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 때 무엇만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 이거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가릴 것 없어요. 아니라 할 거 없고 본성이 뭐냐 하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은 반드시 튕겨져 나가게 돼 있고 자기 이익이 아닌 건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 이익을 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평생 그렇게 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카펠리오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자기 이익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버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그거보다 더 쉽게 내지는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뭐 휘발유에다 물 타 파는 거나 연료에다 물을 타서 파는 거나 고춧가루에다가 이상한 것 섞어서 파는 거나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익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그 본 재료가 아닌 원 재료가 아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으면 다른 거 돼버리는 건데 거기다 그걸 섞어서 팔아버리는 행위. 오직 돈 버는 것만 혈안이 되지 이익 얻는 것만 혈안이 돼서 물을 타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팔아먹는 거예요. 마치 이런 형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휘발유에다 물을 타서 파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오는 차들마다 돈은 제대로 받아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파는 것처럼 차들마다 가짜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 마치 포도주에다 물을 타는 것처럼 휘발유에다 물을 타는 것처럼 연료에다 물을 타는 것처럼 아닌 것을 타가지고 섞어서 팔아먹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혼잡하게 한 말씀에 넘어갔던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예. 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도덕에 의해서도 그렇고 섞어 팔면 구속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든지 형을 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어 타서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말씀에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혼잡케 하는 사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게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서도 통달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통달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아예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우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요. 그걸 아예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제일 먼저 중심으로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의 오경이 레위기가 근거가 되어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구약은 지나간 것이니까 지치고,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직결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개념들조차도 철저하게 혼잡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직분과 또 사도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랬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섞어탄 말씀, 그거에 혼잡하게 된 말씀, 그거에 혹하고 넘어가서 좌충우돌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 교회에도 있었다. 너희들에게도 있었다. 3절과 4절에 그렇게 진실된 말씀과 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못 듣는 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이게 진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가렸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그 복음이 가려졌느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믿다 가도록, 망하도록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이 복음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철학에 의해서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믿지 않도록 하려고 그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과 그들 자신들의 양심으로 인하여 받아들이질 않고 가리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광채는요, 복음의 광채인 거죠.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잘 보세요. 지금 빛이라는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중요한 이미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빛, 광채, 비추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 가려지는 것. 6절에는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빛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개념상 정리는 되셨을 거예요. 빛, 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 빛과 공의. 그래서 그 빛과 공의를 총체적으로 완성해내고 완벽하게 빛과 공의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빛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고,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담아내는 개념이 아닌 우리로 인하여 빛이 반사되어가는 반사체의 삶을 사는 것,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비추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이들과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로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세상으로 다시 반사되어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이 개념,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그 빛이 다시 세상으로 비추어지고 반사되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뭘 전파하느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는 그의 종이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가 되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6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빛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하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요거는 그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딱 떠올리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빛, 또 레위기의 빛과 공인 그 빛, 하나님의 불, 이 불은 빛과 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 깨닫는 빛, 또 여러분께서 이야기하고 늘 나눌 때 창조의 빛, 태초의 빛, 이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드러내는 빛된 존재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 빛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반사되는 것은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6절까지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연결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핵심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혼잡하게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로서 향기로 드러내야 되고, 뭐라고 또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본질을 전달을 해야 되며, 지금 이 빛이라면요, 빛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비추어내야 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며, 뒤에 나갑니다. 이제 내일 이야기 말씀 나눌 건데,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이며 거울과 같은 존재로 비추어내며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보배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스트레이트로 연결을 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리고 빛을 가리고 심지어는 혼잡케 해서 아닌 걸 섞어서 전할 수 있으며 거짓된 것과 타협할 수 있으며 더러운 것에 묻을 수 있으며 아니라고 거짓된 것들을 그렇다라고 묵인하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그냥 빛이에요. 그걸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향기요 편지요 거울이요 보배로서 보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 전하며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자기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쭉 연결을 하면서 내일도 한 번 더 개념을 연결하겠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거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보배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나타내며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추어지고 드러내며 향기를 풍기며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며 전파되며 또 냄새로 향기로 퍼지는 귀중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